할렐루야.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2021년도 2월 20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만 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님 안에 우리의 힘과 내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자리에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감과 나의 남 같은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라앉주고 가라앉을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가라앉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감과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라앉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성인 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고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이 예배가 주님께 흠양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바로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평화로워져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소명들, 부르심들 잊지 않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 구약성경 1303면 하박국 1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여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1935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라는 곳에서 뇌른베르크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은 혈통학적으로, 우성학적으로 뛰어난 게르만 민족만 세상에 남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 누굴까요? 바로 히틀러지요. 그는 어렸을 때 미술을 전공했고요. 그 미술로 대학을 가기 원했는데 그 대학을 가는 심사에서 유대인 심사관이 잘못 평가했다고 착각하였어요.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을 잡을 때 뇌른베르크라는 법을 만들어 유대인, 슬라브 민족, 집시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홀로코스트, 이게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홀로라는 말은 전체를 뜻하고요. 코스트라는 것은 태우다, 전체를 태운다라는 말인데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러한 죽음을 당한 유대인들을 보고도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 왜 그랬냐면 독일 나치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들은 무생학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후손에게 피를 물려주는 것들이 좋은 일이지만 유대민족들은 악하기에 더럽기에 그 혈통 가운데 문제가 있기에 그들을 죽여 없애는 것들이 오히려 세상에 좋은 일이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착각이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지요. 1095년 시작된 십자군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십자군 운동도 정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는 사단이, 죄인이, 악인들이 가득한데 그 무슬림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을 죽여도 양민들과 일반 백성들을 약탈하고 수탈하고 학대하여도 그들은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착각은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저 이슬람과 무슬림들과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일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 랍비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방 민족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만드신 이유는 구원하시거나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의 장작으로 불쏘시개감으로 쓰기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 거 그게 일반적이라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심판받고 또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박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인 것 아시죠?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잘못됐는데 악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잘되고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흥되는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라들이 잘되고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게 하박국서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오늘 그 질문 속에서 하박국이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하기 위하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선지자라고 불림받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라고 불림받은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보편한, 세상에 가득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세우신 이유, 이방 민족을 만드신 이유가 오늘 12절 후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 애국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또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계라는 말은 영어로는 심판하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증명하다, 다시 한번 증명하다 라는 뜻으로 저들은 악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 사람들을 만드셨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저들의 심판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 첫 번에 하박국을 뭐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까?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멋있고 뛰어난 사람들, 미래를 내다보거나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사람들에게 선포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며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지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박국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인용하며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을,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박국의 말은 다 맞는데요, 여기에 논리적인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악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문제. 하박국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것을 혈통으로, 육정으로 보았습니다. 유대 민족들, 그렇게 흘러나오는 피는 의인이고요, 바벨론은 그들은 다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인 자신들은 구원받아 마땅하고 악인인 바벨론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의라는 것은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해당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 본질상 타락하지 아니하시고 부패하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 해당되는 것이지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죽었던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박국은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인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 유대민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사야서 45장 2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힘은 누구에게? 여호와께만 있다는.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들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유대 민족들은 의롭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결하고 인격적이며 흠도 없고 탈도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왔으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바로 그 땅 가나안의 적과 꼬리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전쟁에서 악인된, 제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는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또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는, 선지와 순대를 먹는 죄를 지으며 비늘 없는 물고기인 장어와 미꾸라지를 먹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들은 지옥에서 장작으로 불태워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리고 욥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분들이 완벽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그 자녀를 낳을 때까지 첩을 들이기도 하고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에게 자기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하는, 또 애굽에 가서는 자기의 부인을 팔아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셨을 때 그 열매로 술을 만들어 먹어 정말 술체하였고요, 또 온몸을 다 벌거벗는 주사를 부렸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 악의 시작점으로 만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덮어지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함을 받은 사람이지, 실제로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덮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만 있지, 하박국이 생각하듯이 완전한 유대인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구벌법, 율법에 의하여, 혈통에 의하여, 그리고 유전자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된다고 하는 그것은 너무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와 십자가 보혈이 필요 없게 되고요, 의인과 악인이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상상 못할 그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의인에게는 구속자가,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친구와 가족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많지 않은 시대에 죄인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죽는 예수의 십자가 그 사역이 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보면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희 교회 어떤 중고등부 아이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알고 보니까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생긴 게 무서워서 말도 잘 못 걸었는데 이제는 너무 친근해요. 목사님 좋은 사람이니까요, 피자 한 판 사주세요 라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많다고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보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최소한 의인은 아니더라도 죄인은 아닐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다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시편 14편 말씀을 인용하여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나는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 삶을 보면 완벽하신 삶을 살아요. 너무 귀하고 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진 것들을 잘 나누며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웃들을 사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의인도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죄의 결과가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못 되면 기쁨이 2배가 되는 이 삶이, 여전히 이 죄악된 삶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악인이에요. 제 아내가 제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다. 교회에서는 지킬 박사처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 오면 하이드처럼 괴물처럼 말도 안 하고 자기에게 매몰차게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데요, 근데 아내의 평가가 그래요. 저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아내에게 물어보나 봐요. 어머 사모님, 목사님같이 친절하고 정이 많은 사람하고 사니까 좋지요? 그때마다 아내는 집에 와서 저를 째려보면서 자기가 정말 제 이 악함을 공개하고 싶다, 제가 이렇게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걸 공개하고 싶다,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그런 말 하고 싶답니다. 네가 살아봐라, 이런 말 하고 싶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존재한다면 그 의인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영생이 적정한 보상이요 적절한 상급이요 곧 받을 만한 구원,
받을 만한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수 덕분에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함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이유도 그것이 여러분 기쁨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은혜가 아니라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교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죄는 바라보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들 눈에 있는 들보는 기둥은 못 보고요,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악인의 구원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그 악인이 자기이었다는 것을 모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그러니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로 저주하여 죽이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런 편가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사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거든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의인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며 진정한 영생은,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음을 말하는 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죽었던 것, 내가 죄인 되었던 것, 내가 악인이었던 것,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삶에서 보세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원망과 또 다른 이들에 대한 비난과 이런 죄의 결과가 있는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나는 이 정도는 완벽하다, 의인은 아니지만 죄인도 아니다라고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지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그 사건들이 은혜롭지 못하고 기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판하였던 악인이 나였고, 내가 그렇게 추하게 여겼던 죽었던 사람이 나였고, 예수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나였다라는 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내가 죽었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던, 썩었던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본성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내면을 보시고요, 과연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 이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4절부터 17절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시도, 그 시도에 대하여 하박국은 반대하며 지금 당장 바벨론을 물리쳐 줄 것을, 그들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 풍부하고 풍성한 것이 이상하다라고 질문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바벨론의 것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을 풍부하게 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하박국이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풍성과 풍부라는 것. 이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풍성과 풍부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는 어부, 바벨론은 계속 부해지고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악인이 부해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며 풍성해야 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번성하고 풍성하고 잘 돼야 된다. 바벨론은 망해야 되고 예루살렘은 성공해야 되고, 바벨론은 다 물리쳐져야 되고 예루살렘은 풍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개념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 당시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끝날 때 우리가 가게 되는 저 하나님 나라의 모습, 곧 낙원의 모습, 파라다이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짜리 천국이거든요. 하박국도 선지자였지만 반쪽짜리밖에 몰랐어요. 풍성과 풍부라는 단어 속에서 그가 알게 된 것은 낙원의 하나님 나라, 낙원의 천국만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바로 파라다이스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꿈꿨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지, 천국은 잘 먹고 잘 사는 풍성하고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파라다이스와 킹덤 오브 갓이라는 두 개념이 충돌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낙원만 꿈꿨습니다. 낙원을 꿈꾸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낙원을 꿈꾸되 그 낙원을 꿈꿈을 통하여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말하며 지금 현재 내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파라다이스의 개념을 더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인 평강과 의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파라다이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킹덤 오브 갓, 잘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좋은 옷을 입고 풍성하고 번성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의와 거룩과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내 속에서 통치되어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반쪽짜리 천국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어리석은 질문처럼 실수처럼 내가 풍성해지면, 내가 풍부해지면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지금 내 회사가, 내 직장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만들어져 가고 채워져 가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그것들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여러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한 집사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며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또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원하게 되는 일도 없고 뭐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일도 없다라고,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지옥과 같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신 이 집사님이 어느 날은 자기가 성경에서 새로운 말씀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 집사님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라, 복받아라,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잘 들렸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 보니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 보였대요. 그 말씀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집사님이 처음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지옥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이 없어서,
되는 일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일이 많아서, 환난과 고난만 가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도 읽어보고 유튜브로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며 예수 믿는 것은 풍부하고 풍성하게 지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낙원 파라다이스의 삶을 꿈꾸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보는 것이라고, 천국 시민권이 되어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천국 시민이 되어서 그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풍성과 풍부의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고 말하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풍부함과 풍성함과 번성과 번영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거룩과 의와 화평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느냐,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 내가 지금 꿈꿔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킹덤 오브가 되어서 내 삶이,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과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그 파라다이스 천국을 기다리며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 하박국이 했던 그 실수를 다시 짓지 않는 것,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하박국조차도 여전히 의인과 죄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는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고 내 죄가 고백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천국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흥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박국도 그랬거든요. 근데 잘못 믿는 게 있습니다. 그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만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 되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죄인 되었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사역만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파라다이스 낙원만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회사와 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일들로 감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기도하는 지체 있습니다. 그 허리의 질병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 또 세균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들 또 암덩어리들 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신 거룩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에 희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희망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 속에서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것들 선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행복한 삶, 기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함께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필요하실 때 원하실 때 신방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직 우리 이 정부에서 신방 지침이나 또 소그룹 지침을 주지 않아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8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 부르시면 작은 수라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또 여러분 안에서 귀한 일들 가득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샬롬.